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 사도의 진솔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죠. 감정을 드러내면 사람이 좀 가볍게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아시다시피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십니까? 학문도 대단하고 또 사도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인데, 이 바울은 점잖 빼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우리를 믿고 인정하고 우리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이 바울 사도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알고 보면 불의한 사람이다. 바울은 해로운 사람이고 이 바울은 속이는 자다. 이런 오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바울은 진리를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4절에도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사랑을 몰라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이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다시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뒀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로 갔노라 했는데 7장 5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 마게도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로 갔노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이 7장 5절까지 하면서 넘어온 겁니다. 이 바울의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면 그 단어 하나를 붙잡고 한없이 딴 데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면 또 그 단어를 붙잡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문맥을 이탈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들 역시 매우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7장 5절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라. 자, 현재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았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접 바다를 건너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어떤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제대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근심만 안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아주 격한 감정으로 강한 책망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이죠. 이 책망의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격한 감정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책망을 달게 듣지 않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남자다운 성격을 가진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도가 돌아오기로 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 디도가 오기로 했던 길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갔더니 드로아 성도들이 이 바울 선생님 오셨다. 이제 집회를 하시는 모양이다 하면서 모여들자 나는 지금 성경 강좌할 시간이 없다. 디도를 만나야 된다 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저 빌립보까지 갔는데도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왔을 때 디도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이 디도를 만났더니 이 디도가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침투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좀 안정시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하면서 이 디도가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의 마음이 디도 걱정, 고린도 교회 걱정으로 편하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결국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어느 정도 위로를 받게 되지만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났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 기간 내내 온갖 어려움들이 안팎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의 육체적 문제도 아니었고 자신의 가정사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갈 때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바울의 일생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말년에 그 서신서를 기록했던 그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들의 말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질그릇 같은 그 나약한 육체가 낡아지고 닳아진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근심과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너무 커서 그 근심과 염려가 밤낮으로 이 바울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러한 근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가톨릭 신부자 또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진리 때문에 이 공룡 같은 로마 가톨릭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이 그 거대한 로마 교황청과 싸움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왔던지 이 루터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 가톨릭에 밑보이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마귀가 루터 등 뒤에서 이업을 하여서 루터가 매우 두려워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던졌는데 이 잉크병이 산산조각 나면서 온 방안에 잉크가 튀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터가 이 교회로 인한 염려로 잠을 못 자니까 하루는 루터가 잠을 자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루터가 내려놓고 겨우 잠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향한 그 루터의 근심은 일평생 동안 이 루터를 짓누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니까 아무 근심도 없고 모든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이 오늘날 이 주의 몸된 교회로 인한 염려로 매우 힘들어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좀 일찍 도와주시면 좋으신데 항상 근심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드로아로 갔을 때 그때 디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근심으로부터 바울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디도를 만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이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겁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가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거짓 교사들을 색출해서 출교시키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바울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편지가 그 바울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격한 감정의 편지를 보낸 것을 바울이 처음에는 후회했다는 겁니다. 왜 후회를 했습니까? 그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참지도 못하고 화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회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바울이 엄하게 책망을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면 때론 엄하게 책망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같아 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근심,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해주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게 되는 그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의문도 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움도 유지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함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열심도 식었다가도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이의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봤을 때 티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발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티도에게 겸손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도가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한 티도의 기뻐하는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 또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이 바울 사도가 티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티도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티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티도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디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니까 지금 굶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 헌금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돈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감한 문제를 마지막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이 8장, 9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구제 헌금에 동참하자라고 매우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믿는 종교 도시죠.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출교를 당해서 직장도 잃고 사회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으로 함께 나누어 먹고 살다가 이제 그것마저 다 바닥이 나자 정말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늘 신경 쓰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구제 헌금을 하자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 자,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 이 연보가 바로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2절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각자 수입이 다르니까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내는데, 바울이 갔을 때 갑자기 연보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모아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너희의 은혜가 바로 구제 헌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수준 높은 은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8장 시점보다 바울이 이제 1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연보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언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바울 사도가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자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사람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이제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보기에는 우리 재정 상태로서는 또 적지 않은 금액을 구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봤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의 2조도 있습니다. 5년마다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10의 2조는 100% 구제헌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구제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이제 베레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바울이 바라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 헌금에 어떠한 자세로 동참을 했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도 그 구제 헌금이 은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봤고요. 이 8장 1절에도 이 구제 헌금이 은혜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와 구제 헌금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그 은혜가 나의 심령을 적시고 그 심령을 적신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더욱더 성숙하고 이제 차고 넘치면 이제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와 구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구제를 구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구제 선교하는 교회야말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면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제헌금에 동참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구제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다고 구제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렇게 이제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구제헌금을 하니까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그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생각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연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현재 이 바울이 모금하고 있는 이 구제헌금은 믿는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연보이기 때문에 선교 헌금의 성격도 있죠. 그래서 이 구제 선교 헌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구제 선교 헌금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이 은혜와 또 어려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구제헌금을 했느냐 하면, 자, 첫 번째 먼저 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구제헌금을 하기 전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전부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한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미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낸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바로 헌금이나 연부를 하는 성도들의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시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이죠.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면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불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나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이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시면, 8장 5절을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제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6절을 보십시오. 8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지금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구제헌금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헌금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구제헌금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서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을 그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부유해지는 일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자, 그래서 1년 전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언하기도 하였은즉.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구제헌금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11절 보시면 이제는 하던 일 그 구제헌금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언하던 것과 같이 안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자, 그래서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원에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몇십 배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자, 12절 하반절 보시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구제 성교 헌금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으면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항상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이제 균등하게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출애굽기 16장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만나를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었었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 한 오멜을 거두지 않고 더 많은 오멜을 거두어서 집에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 데워보면 누구나 다 한 오멜만 데웠던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집에서 데워보면 모두가 한 오멜씩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물질의 균등을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진 성도는 어려운 자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 물질의 균등을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 물질의 균등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고 이제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는 저장되지 않고 다 썩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제때 먹지 않고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이 만나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필요 이상의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 누구나 이 물질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게 되지 않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이제 움켜진 손을 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야말로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바울도 구제헌금에 대해서 간절하고 디도도 바울처럼 지금 간절한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디도가 그 바울의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언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그 구제헌금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 디도와 함께 간 이 형제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구제헌금의 그 공정성과 깨끗함을 위해서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은 다른 한 성도도 동참시켜서 이번 구제헌금 문제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교회의 헌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온 성도들의 인정을 받은 다른 성도들이 함께 이 헌금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교회 재정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조심하면
그래서 항상 이 물질적인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뭐 선한 일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조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연보한 그 거액의 구제 헌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관리했다가는 의혹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심을 하는 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자, 또 한 명의 형제를 더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제 헌금을 담당하는 성도들이 총 3명인 거죠. 티도 1명,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칭찬받는 한 사람, 그리고 또 22절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 이 3사람이 이 구제 헌금 업무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헌금은 한 사람이 관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2-3사람이 함께 관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들더라도 다른 2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맡은 성도는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 확인받은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확인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재정을 관리할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 끝에 보십시오. 8장 22절 끝에 보시면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바로 디도 외에 다른 2명인데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 사도가 구제 헌금을 담당하는 그 3사람의 신원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이 공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에 좀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여기서 우리의 자랑의 증거가 뭡니까? 풍성한 구제 헌금입니다.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 3사람에게 보이라. 자, 이제 8장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 그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구제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1년 전에 이미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의 은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자,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자고 할 때 누구를 언급하면서 말했느냐 하면 아가야. 이 아가야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푹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거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면서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 중에서도 이 구제 헌금에 풍성하게 동참을 했고, 이제는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너희가 1년 전에 했던 그 약속, 그 결단을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발하도록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마게도냐 성도들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분발하도록 자극을 준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그래서 이제 디도를 포함한 3사람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작정했던 것을 자랑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천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그 1년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이제 천국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저받은 것이죠. 자,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받는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행위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심판이 있고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계수하실 것입니다.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 선교 헌금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됩니까? 자, 우리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9절 인용.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라는 것은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는 구제와 선교와 전도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심는 자, 연보하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자,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연보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의 그 씨와 먹을 양식,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자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이런 참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일정 부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구제헌금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자, 우리가 이 구제헌금을 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가요, 물질적으로 보충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성도의 입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물론 물질적인 보충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 그와 함께 물질을 보충받은 그 어려운 성도가 하나님 또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이 중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그래서 이 구제헌금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구제 헌금을 받은 성도가 그 보내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 선교 헌금을 하면 받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우리 주차랑교회 성도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제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함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제 선교 헌금에 더욱 힘을 써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고린도 후서